언약이라는 성경 구절이 우리 개정 성경에 의하면 전부 289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언약이란 말이 두 번 든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실제로 한 300번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최영식 목사님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몇 구절이 나오냐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보셨다는데, 몇 구절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524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을 때, 그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연관시켜서 외우면 딱 잘 기억되겠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524구절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좋겠다. 또 그런 좋은 교훈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말씀, 언자에도 약속, 하나의 약자니까 하나의 약속, 말씀으로 된 약속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이고, 언약책이란 말은 하나의 약속이 약정된 약속이 기록된 책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열왕기상 23장 2절 3절을 우리 그 말씀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언약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아까 성경 구절 세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한번 쭉 가능한 시간 나는 대로 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언약은 크게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게 있고, 사람이 또 앞장서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도록, 예를 들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주도로 요아스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여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남쪽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단은 다윗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또 아브넬 장군은 다윗하고 또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개인이 국민들 대표와 또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을 하는데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주도로
요아스 왕과 유대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제 주로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옛 언약, 또 새 언약. 옛 언약은 한자말로 말하면 이제 구약이 되는 거고, 새 언약은 신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언약. 여러분, 언약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새끼손가락에 딱 맺는 거지, 이게. 이게 뭡니까? 너하고 나는 하나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좀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나하고 너는 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미. 아까 제가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도 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과 활도 다 주면서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언제 등장하느냐? 언약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이더라도 너하고는 내가 언약을 세운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 조도희 목사님 표현 아주 그 귀에 들어왔는데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언론하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에게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최초로 나누신 대화가 뭐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두 번째 대화는 뭐냐? 동산 안에 모든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통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나누신 그 대화는 그게 바로 언약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기고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뭐냐? 제가 이제 필리핀 그 선교사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선교사 새벽 기도에 지난 6월 달이죠. 그 이상용 그 네팔에서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설교에 참 많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해드리면은 이미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언약에는 9가지 언약을 맺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첫째는 아까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의복과 허리띠를 하고 무기를 교환했어요. 히브리 개념에서 옷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을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허리띠는 칼이나 다른 무기를 찰 수 있도록 두르는 끈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의 허리띠와 그 허리띠의 무기를 교환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제 하나니까 당신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적이 될 것이고 당신과 그 적과의 싸움은 바로 나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좀 어디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 오지 않습니까? 근데 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애굽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양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아브라함이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고방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어 버립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지만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이 중요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했다기보다는 그런 실수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의 왕이 그 주변 국가에 그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를 당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 모두가 그 연합군 나라로 잡혀가지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관계는 그 언약 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롯에 대한 공격은 꼭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잡혀갔다가 도망쳐 나온 그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훈련시켰던
개인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웃 사람으로서 함께 동맹했던 마모리, 에스골, 아니엘 세 사람도 함께 추격하는데 몇 표로 나누어서 야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합니다. 네 나라 연합군은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북쪽 호박까지 추격해가지고 롯과 그 가족과 친척 빼앗기던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 연합군인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개인 군대를 사병을 잘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야밤중에 기습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하게 패배하고 모든 재물을 찾아왔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이 밝히 증거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적들을 아브라함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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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제 과정이 서로 이 옷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대표자를 또 선정해서 언약 희생물을 잘하게 됩니다. 언약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언약 치를 당사자들을 선정하고 그 결과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 개인을 통해서 개인이 속한 그룹과 그룹의 언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희생 제물들을 짐승들을 준비하고 자릅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진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서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진열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짐승들이 흘린 피와 냄새로 피 비린내나는 현장이 됩니다. 이제 이 언약의 두 대표는 이 짐승들 양쪽했습니다. 그 제가 그 소세지를 사가지고 창세기 14장인가 보면은 그 짐승을 세 마리를 큰 놈, 작은, 중간 놈, 작은 놈 딱 깔라놓고 새는 가르지 않고 이런 걸 한번 잘라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짐승들 갈라놓은 짐승들이 그 있는 그 사이로 피가 흥건한 그 사이로 이 대표자가 이제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그재그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내가 당신과의 언약을 깨뜨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어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축복과 저주 선포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동안 당신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 아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당신이 종사하는 모든 일들이 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 당신이 일어나도 저주받고 누워도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순서는 뭐냐? 언약의 표시, 자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한 당사자들이 보통 팔이나 다리 같은 곳에 칼 자국을 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포도주에 섞어 마시거나 비비면서 그 피가 섞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과 나는
당신 그룹과 우리 그룹은, 당신 공동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요.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는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이 할례를 행하여 몸에 상처 낸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름을 교환하는 또 순서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의 일부를 따가지고 와서 자신 이름에 붙이는 겁니다. 이 모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권 선교사님, 직접 대면은 한 적이 없지만 그저 영상으로, 음성으로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제 이름을 최진기, 영권 이렇게 말하면은 김영권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저를 바로 친구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저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과 나의 정체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예가 그러면 성경에 있느냐?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너무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 네 글자 중에 마지막 자는 헤이인데 이걸 모음을 붙이면 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그 하를 넣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에게도 하를 넣어서 사라하, 즉 사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의 음식을 먹는 게 있습니다. 언약 체결되는 빵과 포도주로 잔치를 벌입니다. 빵은 그 언약 체결하기 위해 죽은 짐승들의 살을 의미했고 포도주는 그 짐승들이 흘린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들은 만날 때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덟 번째는 기념나무 심기를 합니다. 심은 나무에 언약 체결을 하고 이제 나무를 심고는 그 심은 나무에다가 짐승들의 피를 뿌립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두 당사자들이 세운 언약을 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심판을 면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의 절정이 뭐냐? 장자 교환입니다. 이 언약이 진짜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약 당사자들은 장자를 교환했습니다. 실제로 장자는 언약 대표의 집으로 옮겨져 가지고 양육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실 것을 그는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출발합니다.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외아들 이삭을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니 번제 바치러 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수양 하나를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그림이 참 아브라함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장자요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짐승을 대신 바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장자를 언제 주셨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3년된 남소, 3년된 암염소, 3년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에다 중간을 쪼갰습니다. 새는 물론 쪼개지 않았죠. 피 냄새를 맡은 솔개는 먹을 것을 노렸습니다. 아브라함 솔개를 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면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질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바다에 흐르는 피와 같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생각했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깊은 잠을 주셨기 때문에 이 깊이 잠든 아브라함에 나타나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내 자손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난받을 거다. 하지만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제 해는 완전히 지고 영리난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갱 보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혼자 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대표자만 그 길을 걸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실 수 없으셨습니다. 만약 세운다면 아브라함의 몸은 피를 흘리고 찢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죽음의 행진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 체결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자신이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상과 과의 언약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연기나는 화로, 화덕 풀물을 하나님으로, 타오르는 횃불을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 인간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 성자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해석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과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 인간들의 이 언약만큼은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일시적으로 지킨 경우는 있지만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맺었다고 하는 것은 조성호 목사님의 그 설명대로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 어떤 기업과 계약을 할 때 아무하거나 시원찮은 기업하고 계약할 리가 있느냐?
그 예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충성스럽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통한 그 언약, 그 인간과의 언약은 그걸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취로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첫 언약은 인간이 언약을 세웠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복을 주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의 장자 대신 수양으로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양으로 장자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으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되신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저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처럼 우리 이방인 우리들은 사실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녀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 행위 언약이랑 옛 언약, 또 은혜 언약, 새 언약, 신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겁니다. 새 언약은 신비에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 이 약속을 굳게 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졌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은 해마다 제사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옛 언약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낡고 사라질 것이고 새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모세의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뭐 일했다고 죽였습니다.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동정 없이 가차없이 죽였다면 만약 새 언약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무시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을 형벌은 훨씬 더 무겁고 가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유숙 선교사님 이제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에 갈라디 1장 8절에 그렇게 해놓고 9절에 다시 말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구약 옛 언약도 어기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면 이 새 언약을 이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몇 가지 이 언약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사울에 따른 미갈은 그 남편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어요. 평생 애기를 못 가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천대 명령하신 말씀, 곧 자손 수천대 이도록 유효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언약을 한 시간 동안 기억했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암송해서 이 말씀을 새겨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제가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분한테 이루어지니 내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하나 더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은 아까도 다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루어진 한 가지 약속 남은 게 뭐냐?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고대하고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약속 들어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그 별명은 영광의 멸관. 빛난 멸관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약속 들어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그 별명은 영광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세.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